주의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걸 보는 시각, 관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이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창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타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감사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와서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랬어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에게 와서 구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겠죠. 그래야 초청하는 맛이 있죠. 가격 얼굴만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와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가 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줬어요. 뭐하라고?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할 때 나에게 와서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청와대 올 때 청바지 입고 오지 말고 뭐 입고? 양복 입고 오라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대통령 우리가 초청 보내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청바지를 입지 말고 올 때 반드시 양복을 입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뭐하고? 구하라고.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내게 와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는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염려와 감사의 공동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염려와 감사에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염려와 감사는 바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점은 우리의 뭐냐면, 공동점은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존재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게 공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도 있고 감사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공기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5분 정도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장애인 되고, 시간이 덜 길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염려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점은, 염려와 감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청바지와 양복 속에도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와 감사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고,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네. 명령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해야 되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 뭐 권면하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명령에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 속에는 이 크고 작고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 명령 속에서는요, 이 크고 작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고 그 무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화면이 안 이렇게 갑자기 그랬어요. 자, 명령에는 크고 작고 그런 게 없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감사하라는 얘기죠. 감사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 무게가 뭐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 무게는 같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음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고? 뭐 크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뭘 크다고 생각합니까? 큰 건 아니고 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은 다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 명령에는 크고 작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잘못이라는 얘기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인데 왜 어떤 것은 죄라고 인식하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반드시 이 무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무게가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는 깊게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바로 크다 작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그 어떤 것이나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간음하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감사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아하,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나요?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절제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순간 세상은 뭐 그러겠잖아요. 죄가 아닌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죄라고 내 생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감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하면 다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뭘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뭘 생각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게가 같다. 무게가 같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무게가 같다. 그 어떤 것이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무엇에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무엇에? 우리는 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과 정의, 감정과 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어떤 감정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 속에 향하여 명령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의지 속에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의 감정에 명령하신다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지거든요.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떤 감정에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속에 바로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 앞에 늘 뭐가 있냐면 감사와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늘 감사와 염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은 감사와 어떤 불평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감사는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존재하는 생각 속에 바로 감사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또 이게 있어요.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는 포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만약 선택한다고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하는 그 같은 순간에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라든지 불평을 하는 자들이 만약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감사를 내가 선택하면 바로 당연히 불평과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가 명령이고 만약에 선택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또 어떤 말이냐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감사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한다고 한다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데 책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뭘로 하냐면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또 뭐 합니까? 비난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 다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변명과 원망과 비난과 이와 같은 송사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또 어떤 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변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한 열매인 동시에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그곳에 살게 하시고 선악과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뭘 알았냐면 내가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은 나무 그늘에서 입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숨었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들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 여자가 나의 열매를 갖다 주지 않았다면, 먹지 않았을 때 저 여자를 비난하는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압니다.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싸웠을 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명령은 곧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변명을 하고 다음 날에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열매이기도 동시에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그와 같은 열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무게가 똑같.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무게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염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염려와 감사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염려가 무슨 생각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되면 너는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얘기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바로 늘 우리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오직 모든 일에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해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염려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감사거리를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지금 감사거리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거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네가 생각 가운데 이거와 이거와 같은 것은 감사하고 이와 이와 같은 것은 부정해도 돼, 감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무슨 말이냐?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야. 모든 일을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감사거리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주셨다고 막 이기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안 사랑한다고 막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잖아. 이사야에서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언제 보살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그 결국은요, 우리가 타락한 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뭐였냐면 순종과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죠. 상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타락함으로 창조, 타락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임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과 감사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얘기죠. 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았다. 죄를 해결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오늘 창조, 타락, 이와 같은 회복에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타락했는데 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다시 회복돼서 누구로?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됐다는 건 하나님께 통치자이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는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다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창조, 바로 타락과 회복이라는 관계 속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순종과 뭐가 감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순종과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회복한 자다. 우리는 회복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여러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통치자이고 나의 통치자시가 하나님과 나의 공급자이시는 하나님이었었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싫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사는 입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순종과 다시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자, 끝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종과 감사가 회복된 사람인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실 되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얻은 자들이란 말이야.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상태가 조금 부족해, 상태가 좀 안 좋아, 싱싱하지 못해, 그래 가지고 내가 좀 아직은 이와 같은 것을 잘하지 못하지만 나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한 번 정도 우리는 체크하고, 나의 상태가 싱싱하지 못하다면 싱싱한 채소로 바꿔야지. 그러나 좋은 사람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신선한 거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재료가 신선하게 바뀌어야 된다. 싱싱하고 신선한 재료가 바뀔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선하지 않고 싱싱하지 않고, 여러분도 다 장보러 가면 뭐 먼저 찾습니까? 신선한 거 찾지 않나요? 그죠? 싱싱한 거 찾지 않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싱싱하고 신선한 재료일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신선하지 않은 거나 신선한 거나 똑같은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똑같은 미나리예요. 신선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조금 신선한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똑같은 과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싱싱하고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은 자녀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선하고 싱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